안녕하세요.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분이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실상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의 멍에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계신 거지요. 그런데 그분이 대표잖아요. 대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지만 사실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표로 죽으신 거지요. 이제 운동 경기를 보면 요즘도 월드컵 예선전, 지역 예선전 하고 있는데 지역 최종 예선이죠. 아마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홍명보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을 이끄는데 성적이 과히 좋지 않다고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선발이 되어서 감독의 지도하에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흥민도 있고 김민재도 있고 이런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11명의 선수가 다른 나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경기를 통해서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11명이 경기에서 이겼는데 11명이 이겼는데 11명만 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긴 게 되잖아요. 이제 국가대표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한 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런데 대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신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된 거지요. 얼굴도 못 드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린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원리이기도 하고요. 또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결론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사건이. 그래서 바울은 어제는 우리가 미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뭐 자랑할 일이다. 뭐 이런 의미로 어제는 말씀을 했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향해서 또 바울의 그 일행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때 다 죽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원래는 침례여야 되지만 물속으로 온 몸이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만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뭐 침례교나 이런 데를 빼고는 대부분이 약식으로 세례를 하죠. 지금도 뭐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은 열심히 침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본당 안에 침례탕도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침례식을 새로 나온 사람들 침례식을 하는데 그야말로 가운 입고 거창하게 거기 들어가서 침례를 하죠. 그러나 그 이외에 대부분은 이제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세례식을 베풀 때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이제 뿌리고 물을 얹어 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머리 끝이 물에 젖었다고 하니까 이미 온 몸은 머리가 젖을 정도면 온 몸은 다 이미 물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세례식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는 세례를 받는다. 내 자아가 죽은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또 죽은 거예요. 자아가.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뿔따구 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면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닦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지 않은 모습을 표출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래놓고 지나면 또 후회하기도 하고요.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후회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죽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뭐 그렇게 자기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뿔따구 내고 혈기 부리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순응하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시체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시체가 무슨 고집이 있고 할 말이 있습니까?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죄에 대해서 죽었고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요. 혈기에 대해서 죽었고요. 욕심에 대해서 죽었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아직도 같이 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충돌이 늘 일어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 악을 행한다. 이런 정말 처절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쌓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